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행정, 정치, 목회입니다. 며칠 전 저는 우연히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정가는 정해진 길을 가는 자이고 정치인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제 안에서 솟구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목사가 무엇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행정가입니까? 요즘 목사를 청빙할 때 당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보면 목사가 어떤 제도를 잘 만들고 행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대놓고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목회자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정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끌고 와야 됩니다. 지역에서 영향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목회자가 정치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막상 목회자가 정치인처럼 없는 길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려고 하면 성도들은 금세 거부감을 느낍니다. 목회자가 왜 정치합니까? 저보고도 제가 광산구 우산동을 하도 많이 얘기했더니 당신이 구원입니까? 당신 혹시 진보교단의 목사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가 영의 양식만 팔아야지 왜 빵을 파세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 새가족교육 2주차 때 목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목사에 대해서 서로 공부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목사가 누구인가? 명함에 자기 스스로 목사라고 써가지고 다닌 사람이 목사인가? 아니다. 성경적 기준표 최소한 7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 목사에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영접입니다. 영접이 뭐냐?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그러면 누가 목사인가? 7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인사도 하면 안 된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 아닌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7가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주의 종, 교사, 감독자, 목자, 평안을 비는 자, 장로, 중매자. 한 번 더. 주의 종, 교사, 감독자, 목자, 평안을 비는 자, 장로. 목사를 장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중매자라고 합니다.
제가 중매자라고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린 분이 계세요. 다른 구절은 찾지 않고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중매자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7가지 또 다른 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목사는 주의 종이다는 부분이에요. 주의 종이란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대로 말하고 주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되죠. 주의 종이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죠. 주인의 종, 주인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목사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은 바로 이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1장부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람들이 목회자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세속적인 어떤 이 리더십, 정치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으로.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 개념으로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일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행정가로, 정치인으로, CEO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정체성이 주님의 일꾼,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 이런저런 기대를 쏟아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일을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충성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 싹군은 표면적으로 보면 목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라 하면서 세속적 성공, 세속적 영향력,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그는 싹군입니다. 주의 종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노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종은 주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세상의 기준, 교회의 정치, 사람들의 평가보다 또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명령에만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은. 목사님,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를 잡을 때 하는 소리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정치인이야.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없는 길을 만들어줘. 누가? 정치인. 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정가가 아니야. 정치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꾼이다.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목사는 누구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여러분의 목사는, 여기 있는 백 목사는 싹꾼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하시고 저를 싹꾼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를 찾아가십시오. 아니, 싹꾼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를 해줘도 안 돼. 근데 우리는 매 시간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보고 뭐라 그래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이면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 뭐예요? 목사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대해서,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아니죠. 이 시대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모두가 다 주의 종. 특별히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 주의 종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 자기 욕심, 자기 계산에 따라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뜻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자기 시간표를 붙잡고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여러 행사를 많이 하고 싶은데 행사를 못하는데, 왜요? 그랬더니 밥 해줄 일꾼이 없대. 다 왜 그래요?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도와주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입니까? 구약의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어요. 출애굽 21장에 보면 한 히브리 종이 6해 동안 주인을 섬기면 7째 해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처자와 더불어 나는 당신의 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때 주인이 이 노예를, 이 종을 데리고 문이나 문설주로 가서 귀를 송곳으로 빵 뚫는 거예요. 오늘 귀고리하고 오신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알고 뚫으셨어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의 종, 스스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깃두른 종의 이야기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기꺼이 평생토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이고 이것이 송도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자기 딸이 신내림 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대답 확실하게 해보세요. 내 딸에게 너는 나처럼 신을 받아서 계속해서 무당을 해라 이래요? 막 울면서 막 안 받겠다고, 그런데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목회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막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라고. 아니,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막 욕에 막, 어떤 사모님은 막 자기 딸 보고 막 사모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막 이렇게 교회 쓰임 받는 거 막 화나세요? 기쁨으로. 근데 귀신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안 가려고, 나 혼자만 가고 내 딸 되는 안 가기를 원하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왜? 어차피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면 TV의 노예가 됩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면 술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술이요, 사람들을 부린다니까요. 이 술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이 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술 안 먹으면 손 떨려버리고, 가정교회 캠프를 못 간대. 왜? 술을 못 먹었어.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면 어차피 세상의 노예가 됐을 겁니다. 주님의 노예가 안 되면 자식의 노예가 됩니다.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의 뿌리를 파보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행정가가 행정을 하지 아니에요. 정치를 해버려. 사실은 판검사들은 행정가와 같습니다. 정해진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해버려요? 정치를 해버려. 법에 없는 판결을 막 내려버려. 우리 교인들 공무원이 많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아따 내가 한번 해줄게, 이번에 허가 내줘버릴게, 내가 법을 만들어버릴지까지 거 조만간에 TV에 나올 겁니다. 공무원 감봉 당할 겁니다. 행정가는 정해진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 행정가가 정치를 해버려. 정치가는 또 뭐예요? 정치를 하지 않고 행정가처럼 틀에 박힌 소리만 하고 자빠져 있어. 정치인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서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버려. 아니, 대통령 돼서 재판받지 않는 법도 만들 수 있어. 뭐 대통령 뭐 감옥 가게 하는 법도 만들 수 있어. 대통령 뭐 경호 박탈시키는 법도 만들 수 있어. 정치인들이 행정가처럼 틀에 박힌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일을 하는 게 목회입니다. 목회를 안 합니다. 목사가 뭐 해버려요? 정치해버리고 목사가 행정가가 됐습니다. 또한 이 시대 교인들에게 주의 종 의식이 없고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주의 종 의식이 없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마치 자기들이 교회 머리인 양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 다시 주의 종의 의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예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도 학생도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양육사가 새벽 예배 왜 안 나갔어? 3번 나오라 그랬잖아. 아이고, 양육사의 종으로 살면요, 이런 유인종, 이런 죄인종 해도 너무하네. 아니, 내가 네 뭐 친구냐, 내가 네 아들이냐,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데 어떤 의식을 가지라고요?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라고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자유가 생겨요. 기도를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제가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니까 새벽이 자유로워졌어요. 목사는 어차피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목사도 아닌데 이런 젠장 하시지 말고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시라고요. 주의 종의 의식을. 목회자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정치인은 없는 길을,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나는 우리 동네 정치인들이 좋은 길, 좋은 법 많이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백 목사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사람. 그런데 나 혼자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종입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소년 다윗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내가 그 비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단 하나, 충성입니다. 어떤 자리에 부름 받으셨나요? 싹군처럼 살지 맙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당 선거운동하는 사람 보고 저 새끼들 일당 받고 나왔네. 국민의힘당은 또 민주당 쪽 보면서 일당 얼마 받고 나왔냐. 피차간에 일당쟁이 취급한대요. 여러분은 일당쟁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착한 일꾼이십니까? 싹군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나는 오늘 또 찬양팀, 이렇게 우리 특송팀, 정말 내가 이들의 실력을 너무 잘 알아. 이 정도 하음이 나오려면 준비한 거예요. 싹군처럼 일하지 않는 거죠. 날라먹지 않는 거죠. 우리 보통 터미널이나 공항에서 밥 먹어보면요, 단골이 없어. 공항은 엄청 분출절하고 불친절하고. 이번에도 떠나기 전에 낙지 비빔밥을 공항에서 먹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낙지 비빔밥에 왜 낙지가 안 보입니까? 이러니까 그 직원이 아무 말 안 했대. 그냥 가져가, 이런 느낌이 장로님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앞에서 아니 낙지 비빔밥에 낙지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주네. 유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냥 드세요. 여기 공항이요. 공항에서 뭘 바래? 터미널에 그 떠내기 손님들 그냥 뭐 곰탕 끓였는데 그냥 풀이만 풀어서 한 끼 먹고 그냥 가는 손님들. 그런데 늘 단골 고객을 맞이하는 집 식당 주인은 다르잖아요. 당신은 싹군처럼 노래하십니까? 선한 목자같이 노래하십니까?
당신은 싹군처럼 안내하십니까? 선한 목자와 같이 안내를 하십니까? 싹군처럼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싹군처럼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힘이 나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싹군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재밌냐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의종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니까 교회가 참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장자의식을 가지고 일하자,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데 헌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생겨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정도의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은행과 대출을 받아오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헌신들이. 이때요, 보이스 피싱한테 끌려가듯이 내가 이거 사기당해버렸는가, 이런 식으로 살면요, 헌금하고 나서도 이거 헷갈리죠. 주의종의 의식을 가지세요.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해본 것 같습니다. 두민이 연민이가 하는 말이, 두민이가, 목사님, 아버지, 나는 어디를 가든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 난 대단한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청사교회보다 힘들겠습니까? 내가 아주 뭐 목사님처럼 사는데 미국 가서도 저는 중국 보내, 목사님, 아버지 중국 보내다는, 중국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이만큼, 왜? 생각해보면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목사님처럼, 부목사님처럼, 심지어는 부목사들이 일을 시켜, 도민이한테. 네가 먼저 가서 불 켜놓고 있어라, 카메라 켜놔라. 부목사들이 사역비 받고 신학교 졸업한 뒤에 해야 될 일을 샬롬 스쿨 학생이 감당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애가 삐뚤어집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이러면 그놈은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주의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역한다네. 쟤들이 하는 말이 사역을 끝내고, 쟤들이 사역을 끝내고, 이런 말을 써.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이 사역을 끝내고 제주도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주의 힘쓴다, 이런 개념을 가지니까 그들이 어떤 긍지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세워질 장로, 오늘 아침에 당회했습니다. 이번 노회 6월달 임시노회가 있는데 장로 증언 청원서 제출합니다. 4대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안소 집사님, 권사님 더 세우려고 합니다. 이분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이 개념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나는 이재명 씨가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행정과 정치가 길이 다르다. 나는 그 순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어떤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끝까지 선한 목자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일터 선교사들이여, 교육 선교사들이여,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싹군처럼 살지 말고 진짜 주의 종답게 사세요. 주의 종으로 살면 김하평 이양기 알잖아요. 주의 종은 배고파도 가는 겁니다. 가난해도 불 뗄 것이 없어도 가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집사의식 가지고 살면 배고프면 안 갑니다.
말만 선교사가 아니라 진짜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자유가 있다. 행정, 정치, 목회 각자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면 우리나라 만세, 광주 청사교회 만만세 될 줄로 믿습니다.